9월의 첫날 주일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라운큐티.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하시아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여전히 아합의 길을 따릅니다. 엘리야는 그에게 죽음을 예고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아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게 되죠. 이 아하시아는 사신을 보내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나을 것인지 묻게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엘리야는 사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왕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랬다고 그들에게 말을 전하죠. 사자들은 다시 돌아가 왕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아하시아 왕은 그 사람에 대해 묻고 사자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엘리야인 줄 알게 됩니다. 아하시아 왕은 이후에 엘리야에게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 엘리야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50부장과 50명을 불살릅니다. 아하시아 왕은 다시 사람을 보내지만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사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아합의 죽음과 모압의 배반을 다루며 시작하고 있죠. 뒤이어 왕이 된 아하시아 왕이 그의 다락에서 떨어져 병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할 것이고 우리가 의지하는 신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하시아가 찾아간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사신을 보내어 자신의 병에 대해서 묻게 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대신에 그는 이방신을 붙들게 된 것이죠. 아합 왕의 죽음을 통해 또한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도 그 징표로 아합의 죽음과 모압의 배신 또한 자신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징표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징표를 보지 못하고 바알을 붙든 것입니다. 바알을 붙든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죠.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도리어 엘리야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죠. 하나님의 뜻마저도 바꾸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마저도 자신의 의도로 바꾸려는 아하시아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아하시아의 행위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려는 행위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는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함께 버려야 될 삶의 두 가지 모습을 아하시아가 모두 보여주고 있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붙들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나를 붙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서로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을지라도 나를 붙들고 있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붙들고 있는 그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족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채워야 될 것이며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이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영혼이 젖먹을 것이며 나의 삶이 추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것을 하루속히 내려놓으십시오. 추락하지 않으려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로 아하시아는 자신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려는 우를 범합니다. 우리도 흔히 이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그런 설교를 듣기도 하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붙들어야 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되돌아온 자신의 사자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하시아는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가 사람들을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죠. 엘리야를 데려오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온순한 표현이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엘리야를 잡으려 보낸 것이죠. 단순히 데려가는 것이었다면 엘리야가 두 번에 걸쳐서 그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하시아가 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했을까요? 그를 잡으면 하나님의 뜻도 돌이킬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그를 통제하면 자신의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도권의 문제이죠. 나의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죄된 모습의 표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죠. 엘리야는 오늘 말씀에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아하시아를 책망하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삶,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 이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믿음의 차이와 흡사한 것이죠. 뭔가 소원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구하면 이루어진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은 소원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정하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잡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이삭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이며 베델로 다시 올라간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 이전까지 자신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요청한 삶이 야곱의 삶이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린 것이 바로 창세기 35장의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수동적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는 인생, 하나님께 끌려가는 수동적인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붙들고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수동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긍정적인 믿음은 먼저 나를 부정할 때 하나님의 긍정이 임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라운 큐티 마칩니다.